창조기 출정하여 사통으로 분포하니 귀침이 나더라. 자, 이게 구약의 시간, 구약을 분류하고 창자가 무슨 창자예요? 창조 시대. 조자는 족장 시대. 출자는 출애굽 광야 시대. 정자는요 정복 시대. 사자는 사사 시대. 통자는 통일 왕국 시대. 분자는 분열 왕국 시대. 포는 포로 시대. 귀는 포로 귀환 시대. 침은 침묵 시대. 그래서 창조 시대는 이제 창조 시대를 언급한 것은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이고,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등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다루고 있고, 정복 시대는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 정복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사사 시대는 사사기가 다루고 있고, 통일 왕국 시대는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뭐 열왕기, 사무엘하고 역대상, 이 열왕기사하고 역대서라는 두 개의 성경이 이 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는 이제 열왕기상하하고 또 역대하가 다루고 있고, 포로 시대는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포로 시대이고, 귀환 시대는 이제 돌아오는 토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까지, 느헤미야부터가 귀환 시대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귀환 시대고, 뭐 에스더는 그 귀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런 시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다니엘서가 약간 포로 시대 언급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귀환 시대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침묵 시대. 그래서 한 400년 동안 이제 신약,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성경에 기록이 없는 시대를 침묵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 시대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통일 왕국 시대. 자,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 그랬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 시대까지만 해도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사는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랬죠? 세 가지 역할을 했다 그랬죠.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판사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요 왕의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거나 할 때는 왕의 역할을 했고, 백성들의 어떤 의견이나 갈등을 조정해 줄 때는 판결을 해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사사라면, 이 통일 왕국 시대에 나타난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왕과 제사장이 분리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왕은 전혀 다른,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기 시작했던 게 이제 통일 왕국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일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왕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만 왕이신 하나님의 의견과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로서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전달자, 왕으로서의 전달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판결을 하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까지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사를 보면은요, 이 문명이 발전, 사회 구조가 발전해 나갈 때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때는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부족이나 그 집단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를 겸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유교 사회 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각 가문에서 장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의 장손이다, 뭐 장자다, 이런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어떤 대표자이면서 또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주관하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장손이셨기 때문에, 장자였기 때문에 하여튼 제사를,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하여튼 우리 어머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그래요. 야, 진짜 우리 집이 예수 안 믿었으면 엄마 벌써 죽었을 거다 할 정도로 아주 제사에 치여서 살았던 장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런 사회에서 이제 소위 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제 왕과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가 이제 분리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좋아하셨느냐 안 좋아하셨느냐, 적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고 싶어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블레셋도 왕이 있고 저 아람도 왕이 있고 애굽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 우리도 좀 언제든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께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처럼. 그래서 이스라엘도 왕정체로 넘어갔는데, 이게 페이지 47페이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할 때 이 교재만 가지고 하면 너무 딱딱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졸릴까봐 제가 조금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다루고 또 다른 교재를 또 참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요. 지금 이제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국가처럼 이스라엘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이 왕들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옛날에 사사 시대 때는 사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부분 합한 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였으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떤 인간성을 맺는데, 이 왕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왕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사울 왕이,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이전에 통일 왕국 시대를 다스렸던 왕은 딱 3명이에요. 첫 번째가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왕, 셋째가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 무슨 최초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하도 백성들이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게 사울이 왕이 딱 돼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려면은 이게 정치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영적인 민족이잖아요. 시작부터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면서 구조 자체도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따로 분류해서 어떻게 돼요? 각 지파에 같이 합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이 건립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은 건립 목적이 뭐예요?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왕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사무엘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무너져가는 과정이 특히 6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핑계는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내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려면 이 정치적인 어떤 법을 집행하는 정치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집행을 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애굽의 바로는요,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숭배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권과 정치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울도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자꾸 영적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그 아말렉에 있는 포로들이나 또 재산들을 가져다가 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혼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못된 게 뭐냐? 이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죠. 골리앗과 이 블레셋의 이 장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 다윗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영웅으로 뜨면서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연전연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권력이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사정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를 하려는데 사울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무당 같은 여인을 찾아가지고 자꾸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스스로 이 목숨을 끊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었던 사회를 살아왔어요. 침례교는 특히 정교 분리를 되게 강조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것은 교회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자는 게 목적이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교회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게 관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성도의 삶 속에서 뭔가 좀 뭐랄까 선하지 못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사사시대 때는 어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옆마을 옆에 있는 B라는 사람이 그 논에 물대는 걸 가지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사람을 해쳤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해친 사람은 어디로 가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에는 이 누는 이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우다가 그런 거잖아요. 도피성으로 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그 도피성이라는 데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도시예요. 성인데 그 성의 성주가 누냐면 레위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은 죽이질 않고 그곳에서 머물면 목숨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 성에서 몰래 나왔다. 그러면 죽어요. 죽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머물면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제사장이 죽었다. 그럼 그때서야 이제 죄가 완전히 사면돼서 어떻게 돼? 그때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죽여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의 세상은 믿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주변 나라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니까, 야, 우리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점점 영적인 것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런 영적인 것을 잃어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수용해 주셨죠. 근데 문제는 사울이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후임으로 세워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전쟁에서 패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잃어버린 게 뭐냐? 아까 이 다윗을 얘기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보면은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은 이 다윗은 영적인 부분과 경적인 부분에서 균형을 갖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울 때 어떤 걸 갖기를 원했냐면 왕으로서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그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왕이라는 건 자신이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건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인 권위까지 갖는 바로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사울은 결국은 좀 실패한 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느냐? 그는 영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을 잘 균형을 갖춘 자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지만 늘 하나님의 뜻에 소위 말하는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사울이 만들고 싶어서 다스리고 싶었던 가나안 땅은 뭐냐면 주변의 강대국처럼 왕이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사울의 목적이고, 자신의 왕권이 유지되는, 후손들이 유지되는 그런 곳을 만들기를 원했다면, 다윗이 세우고 싶었던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견고해지는 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성막으로 모시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건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자일 뿐이다라는 그런 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쩌면 지금 시대 이 크리스찬 이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울 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고 나자 그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계속 실수를 하죠. 그리고 그 실수가 결국 자기를 비참하게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왕권을 다윗 가문에게 물려주도록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은 이 영적인 부분과 정신의 부분의 균형을 잘 갖추는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도 소위 말하는 강대국으로 만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시대 때 나눠준 구역들을 다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다윗 왕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크기를 분배를 해줘요. 그 중에는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정복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그 정복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쫓아냈던 가나안 거민들이 주변으로 도망가 있다가 이 사사 시대가 되면 또 다시 꾸역꾸역 들어와서 옛 영토를 다시 탈환해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다윗 시대가 됐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해준 땅을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복 전쟁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여호수아 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땅을 그대로 회복하는 게 목적인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하신 그 영토를 최종으로 완성을 합니다. 자, 이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이 등장하게 된 거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사울의 군대가 열세에 처했을 때죠. 그때 마침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용맹한 장군이 등장했고 이 골리앗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열세에 처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열세에 처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전쟁의 방식은 어떠냐면은 백병전입니다. 근데 그냥 백병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쪽에서는 관우가 나가고 저쪽에서는 번개가 하우돈이 나와서 어떻게 자기들이 탁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이쪽에서 막 이기면 어떻게 돼요? 막 기가 살아서 장수가 도망가면 우르르 가는 그런 유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이 군인이라는 건 지금처럼 군대를 모집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사가 아니라 그냥 평민들이에요. 평민들이 농사 짓다가 야 블레셋 쳐들어왔댄다 싸우러 가자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괭이나 난 놓고 뭘 해요? 그 다음에 무기 가지고 싸우러 가기 때문에 이게 전쟁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는 정예 요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기가.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 이기면 내가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니까 가서 이기는 거고 상대방 대장이 이기면요, 다 겁에 질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군인 정신이 아직 없던 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누가 누구를 이기냐가 중요한데 하필은 그걸 알고 골리앗이라는 그냥 소위 말하는 체급으로 치면 슈퍼 헤비급 UFC 선수 출신을 딱 갖다 놓으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싸울 대적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왔는데 다윗은 아직 군대도 징집되기 아주 어린 소위 미성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에서는 참 기가 막혀서 골리앗이 아주 기분 나빠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모욕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나왔으면 그쪽에서도 자기랑 맞는 어디 장비급쯤 되는 이 장군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어디 군대도 아직 가지 않은 어린 나이를 보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이겼어요? 이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 군들의 사기가 팍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만 나오면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든지 이 사기가 중요한 겁니다. 군대도 사기가 중요하고 뭐든지 다 우리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될 때 보면요, 성도님들이 사기가 높아요. 그런데 그 사기가 뚝 떨어지면 교회도 이 부흥이 안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 직장도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할 때. 요즘 삼성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삼성맨들한테 물어보면 옛날 삼성맨들하고 지금 삼성맨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 삼성맨들은 자기가 최고의 직장을 다닌다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또 자기가 이 삼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그런 뭔가 자기 십자가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감도 있었는데 요즘 삼성맨들은 그렇지가 않대요. 그냥 그냥 많은 직장 중에 하나 일 많이 시키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퇴사율도 높고 결국 그 사기가 그 회사를 그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돼?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사기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패배 나갑니다. 그 실제로 다윗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거의 해체됐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어떤 나름대로 세력을 가진 그런 국가 개념이 있었는데 다윗 이후로는 이제 거의 이제 해체될 만큼 힘을 잃었다고 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영웅이 됐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또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는 너무 세속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 다윗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후계자를 물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사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후계 구도에서도 또 나름대로 순위가 되는 게 뭐냐면 사울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생기니까 더 사울은 이 다윗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이 도망 다니면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시편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걸 보면은 대부분 다윗의 시에 보면은 되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윗이 언제 시를 썼다는 거예요? 도망 다닐 때 많이 썼던 거예요. 아마 도망 다닐 때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 할 때는 아마 평범한 양치기가 돼서 들판에서 양을 키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를 딱 정해줬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다 완성한 게 아닙니다. 완성을 못하고는 각 지파에게 이건 네 땅이다 라고 나눠줬는데 중요한 건 그 지파가 그 땅을 다 갖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게 언제 완성이 되냐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정복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던 정복 전쟁이었던 거죠. 그것도 있지만 또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시적 취향에서 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곡조에 맞춰서 기도한 내용들. 그게 시편이라면은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뭘 했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어렵고 힘들 때 도망 다니는데 가끔 그 시편을 보면 그래요. 아이고 다윗은 참 힘들었구나. 근데도 보면 그 시편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시편에 보면 그게 대부분 다윗이 목동일 때 쓴 시와 혹은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다닐 때 쓴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이 왕으로서의 통치력과 권력을 행사할 때에도 대부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그 통치력을 썼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그 권력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존경하고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몇 번 실수한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그런 경우 몇 가지 실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실수를 언급했다는 건 역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 말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블레셋에 도망가서 피해 숨어 있을 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에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이제 블레셋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블레셋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얘를 내가 데리고 있으면 사울을 통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부하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부하로 받아들이지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성을 맡겨요. 마을을 맡고 그렇지만 저 강원도 어디 정선군의 군수 정도를 맡긴 거예요.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도 잠깐 다윗이 그 블레셋 왕이 불러서 회의에 참석한 사이에 아말렉의 군대가 와서 그냥 약탈을 해가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다시 용기를 내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 아말렉 그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왕으로 복귀해서도 어떻게 돼요? 왕으로 복귀해서도 또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애썼던 게 뭐냐면 소위 성전을 짓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도록 허락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솔로몬은 그냥 젓가락만 들었어요. 젓가락만 듣고 지 왕궁 짓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자신이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 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들이나 물건들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까 네가 성전을 짓는 건 안 되겠고 내가 너의 후세에게 맡기겠다 해서 솔로몬을 세운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솔로몬을 세웠는지도 이해가 되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맨 막내급에 해당되고 출신도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왕으로서 신임받기 힘든 자리였어요. 그럼 다윗이 밧세바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을 차치하고 솔로몬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을 보면은 특별히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유명한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압살롬이고 하나는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왕이 되려는 생각은 없고 뭐예요? 아버지의 권력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다윗이 솔로몬을 세웠느냐? 다윗은 평생을 이 왕으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됨됨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권력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력을 자기가 갖고 싶은. 근데 다윗이 평생 추구했던 건 권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정치인이 돼서는 전혀 다른 마치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처럼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아마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라면 그래도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이 성전을 완성해낼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진 못했습니다. 자, 다윗은 또 어떤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150편 중에 75편입니다. 근데 이 75편이 아까 언제 주로 다 기록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썼다는 뜻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이 고백을 했는데 이 75편의 대부분이 언제 쓰여졌느냐? 도망 다닐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엔 우린 그때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 내가 왕이 돼서 궁정 악사들 다 불러가지고 최고의 작곡가들 불러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시편을 쓸 거니까 너희들이 준비하거라 이렇게 해서 75편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자로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잖아요. 언제 목숨이 달할지. 자기만 죽나요? 자기 일가족들도 다 멸문주화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건 언제고 왕이 되지는 않고
도망자가 돼서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블레셋, 자기가 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웠던 적군에게 투항한다는 건 엄청난 수고인 거예요. 다윗이 주로 전쟁에서 싸웠던 적군이 누구예요? 블레셋 군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항복할 때는 얼마나 자기 안에 이 수치스러움과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 정도로 힘든 시간에 다윗이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었던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들을 주실까?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시편 좀 써보세요. 아이고 저는 시 한 번 못 괜찮아요. 집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도 뭐 글씨 쓰실 수만 있으면 돼요. 힘들 때 그 마음을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기도를 문자화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도를 한번 문자해 보라고 해보시고 싶어요. 요즘은 보니까 뭐 읽는 기도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 너무 힘들 때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글자로 한번 기도문을 써보시는 거죠. 다윗의 시편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내 목자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고백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목자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시고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입술로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 책을 하나, 기도 일쯤 해서 기도를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어차피 뭐 남 보여줄 거 아닌데 뭐 예쁘게 못 쓰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 기도를 하나님 하면서 써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러면 어쩌면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뭘 기도했나 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 문이 되는 순간 뭐가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지고 고백하고 살았구나. 저는 일기를 쓰는 것보다 기도문 쓰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더 추천하고 싶은 건 큐티입니다. 큐티 안에도 기도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큐티 할 때 보면 제 맨 마지막 기도문을 써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쓰는 것처럼 그거 말고 뛰어넘어서 한번 기도문만을 한번 쫙 써보세요. 계속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멋진 문장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 성경에는 안 올라가지만 찬양 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CCM 가사가 될 수도 있는. 여러분 CCM 가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 찬양하시는 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폭풍석을 걸어갈 때도 내가 험한 풍랑 위를 걸어갈 때도 나는 혼자 걷지 않았어요, 주님. 그러니까 기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문 써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절반이 이 기록이 바로 이 다윗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물론 다윗이 기대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도 있었고 또 이 성전도 잘 건립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보다 더 크게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권력과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다윗보다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했던 일 중에 이제 하나 가지 솔로몬이 소위 말하는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아마 조금 의미가 있다면 이거겠죠. 여러분 시바 여왕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는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왕이 돼요. 그래서 그 왕이 돼서 이디오피아를 여호와 신앙을 안는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디오피아 출신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디오피아 출신들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조건이 뭐냐? 유대인은 그전에는, 지금은 좀 달라지다. 그전에는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지역에 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소위 혼혈들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이 또 다른 민족 사람과 결혼했어도 거기서 태어난 여성은 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흑인이어서 까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고, 또 아빠가 어디 저기 몽골 사람이라서 황색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유대인이 되는 거고, 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아빠 쪽이 유대인이어도 뭐 유대인이라는 뭐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원래 직접은 엄마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에티오피아에 여호와 신앙이 들어가고, 그 여호와 신앙이 이디오피아를 여호와 신앙을 갖는 유대교 국가로 만듭니다. 그게 솔로몬이 그래도 전도에 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전도도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일본과 인도에도 옛날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대요. 근데 인도에 들어간 선교사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의 차이점이 있대요. 뭐냐면 인도에 처음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주로 하층민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하층민, 천민들만 믿는 종교가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하층민들만은 아니에요.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소위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다 같이 듀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한 게 뭐예요? 그 고종 황제 옆에서 그 고종 황제를 도와서 이 나라를 근대화하는 데 많은 일들을 했죠. 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학교를 세웠죠. 학교를 세워서 이화 여대를 세웠는데, 그 당시 때는 아직 우리나라 계급사회가 있었으니까 여성들이 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화여대 초대 입학생들 중에 많은 숫자가 기생들이래요. 기생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니까, 조선시대 말기니까 기생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말도 안 돼. 근데 거기는 기생들만 또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양반집 교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학교 안에 뭐예요? 기생들과 양반집 교수가 같이 공부하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계급사회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사회개혁과 계몽에 큰 역할을 했고, 그 집안 천민 출신들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일본이 또 복음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은 이제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이 천주교가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대요. 그러다가 자꾸 이게 좀 핍박을 하니까 이 천주교에서 그 로마 교황청에다가 요청을 했대요. 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 근데 그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건 반역이잖아요. 그 바람에 또 찍혀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독립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독립과 그다음에 어떤 근대화와 또 이 자유를 위해서 계속 싸워왔던 투쟁의 역사예요. 그게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빨리 복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유당 시대 때, 일제가 끝나고 자유당 시대 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김구 선생, 또 이승만 대통령, 또 조만식 선생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분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노선이 다른 거예요. 조만식 선생님은 이제 북한에서 민족주의자였고, 김구 선생님은 남한에서 민족주의자였고, 이승만 대통령은요,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계열이었고, 심지어는 여러분
김일성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예. 김일성의 삼촌이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나중에 보면 자기 우상화하는 게 다 예수님을 섬기던 걸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 사회를 바꾸는데 엄청난 영향을 행할 수 있었던 건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에티오피아의 이 여왕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왕족을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에티오피아는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나중에 빌립 집사님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해요. 그 다음에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 후에는 에티오피아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 후에 이제 사도들이 그쪽에도 복음을 전하는 계속 선교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돼서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슬람교가 또 밀려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만, 그 출발점이 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또 이 솔로몬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걸 느껴요. 뭐냐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세상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또 솔로몬은 또 얼마나 지혜가 있었고 얼마나 부경화를 누렸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노력했는가,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쓰려고 노력했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이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게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빠가 사회에서는 아무리 존경받는 아빠여도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수 있어요. 뭐 자녀들에게 좀 폭력을 행한다든지 가정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럼 아무리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아빠여도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존경받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어떤 존재로 보이는가, 그 선한 청지기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은 과도한 건설과 그에 따른 세금 징수와 노역으로 해서 국가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솔로몬의 그 실책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원인이 된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이 한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저는 그걸 타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강한 국가로 만들어 놓으니까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또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이제 아버지의 그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보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정책인 거예요. 솔로몬이 얼굴도 잘생겼고 오죽하면은 시바 여왕이 야,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뭐 말로는 지혜롭다고 하겠지만 잘생겼다고 소문나서 왔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야, 그 잘생긴 왕 한번 보고 싶다고 왔다가 첫눈에 반해서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주 잘생기고 또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잘 나가는 국가였고 부도 엄청나니까 주변의 국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도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옆 나라의 이웃나라 공주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결혼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도 국경을 지킬 수 있고 갈등 없이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왕궁 안에다가 자기들과 섬기는 신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 결혼 부부도 그렇잖아요. 자꾸 오래 살다 보면은 남편보다 아내 힘이 더 세지잖아요. 어느 순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성전 안에다 들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궁의 자기 공간에다가 뭐 예를 들면 애굽의 공주다. 그럼 애굽의 공주가 이 솔로몬과 결혼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숨기는 신을 그냥 자기 성전 하나 신단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왕궁 구석에 만들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 제사장들을 불러다가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한 구석에다가 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아주 혼란해진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이 한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그것은 타협인 것 같아요. 타협.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타협이라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솔로몬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에이, 뭐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백성들 다 하나님 믿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기 우상 섬긴다고 해서 그 대신에 또 구석에서 조용히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공주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 또 왕의 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한 명, 두 명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권력까지 있으니까 늙은 솔로몬을 협박해서 어떻게 해요? 여보, 언제까지 우리 신을 갖다가 이 구석에다 세우게 해? 예루살렘 성전에 공간 많잖아. 하나님 섬기는데 섬기라고 하고 우리 신 섬기는 것 또 하나 만들어줘.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당연히 분노하시죠. 분노한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타협 정책을 썼지만 그 타협이 뭘 만든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지게 만든 거예요. 왕이 없던 시절에도 쪼개지지 않았던 땅이에요. 12지파들이 각자 자기 지역을 다스리면서 살 때도 쪼개지지 않았던 그 땅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딱 둘로 쪼개져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2지파, 이 다윗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 솔로몬의 자녀가 왕위를 잇는 2지파로 딱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영적으로 너무 타협하는 걸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영적인 단호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킨 거고 솔로몬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믿음과 영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은혜로 덮고 가시죠. 이렇게 하면 당장은 갈등은 없지만 나중에 그게 큰 골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실수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3대 왕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쫙 쪼개져 버린 거예요. 뭐든지 흩어지면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애굽도 그렇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둘로 딱 쪼개지니까 어떻게 그때부터는 주변의 왕들이 계속 다시 막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들이 다시 막 와가지고 자기네 국가를 만들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전쟁에다가 에너지를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여러 번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북이스라엘은 늘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냐면 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유다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서의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짓고 자기네 신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자, 분열의 이유. 우선은 이 유다 지파의 독주에 대한 10지파의 반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누구예요? 다윗의 가문이죠.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가 되니까 좀 제가 보니까 다윗은 그래도 10지파의 각 리더들을 골고루 12지파의 리더를 골고루 등용해서 국가를 잘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되면서 솔로몬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든 신하들을 거의 많이 포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개 지파들이. 특별히 이 지파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게 어디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겠죠. 쪽수는 우리가 많은데 유다 지파에서 다 장관 다 해먹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애굽의 분열 정책도 있었어요. 애굽은 그 당시 옆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는데 이 솔로몬 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건드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애굽의 분열 정책 가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후임을 이어서 좀 이 갈등을 잘 봉합해야 되는데
주변의 참모들의 말을 잘못 듣고는 결국은 더 극단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다윗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만들고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나라가 하나일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함께 절기 때마다 초막절, 유월절, 7.7절 다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게 둘로 갈라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꾸 자기네 10지파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야, 우리 왜 이렇게 하냐, 그냥 원래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후손을 우리 왕으로 섬기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왕권이 무너질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처음 언제 등장했죠? 출애굽기 시대 때. 언제예요?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 야, 그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리냐? 아론, 네가 좀 어떻게 해결해봐.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금귀걸이나 금장식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불에 던졌더니 모양이 대충 만들어지는데 이게 금송아지 모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주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봤어요? 모세가 보고는 진노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이 금송아지가 다시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들어오긴 쉽지만 잘 안 나가는 게 죄의 특징입니다. 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욕망을 못 박아야 하는 이유를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할 건데, 왜냐하면 이 죄는요, 들어오는 건 쉬운데 한번 들어오면 잘 안 없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는 게, 이게 쉽게 나갈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으면 마약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약은 시작을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래요? 시작은 쉬운데 끊기는 어려운 게 마약이래요. 그래서 한번 마약에 빠진 사람은 죽어야 끊는다 그러더라고요. 죽어야 끊는다. 근데 50대 이후로는 마약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면 대부분 40대 때 다 죽기 때문에 50대 이후는 마약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죽어야 끝난다는 얘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벌써 40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뭐가 딱 등장했어요? 금송아지가 다시 등장하잖아요. 한 번, 그 광야에서 한 번 했던 그 죄의 실수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어디 숨어 있었는지. 이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틈을 타고 어떻게 돼요? 10지파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처음 그 신의 광야 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던 그 조상의 그 죄된 모습을 10지파가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다윗 시대, 모세 시대 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이런 심각한 일이 나지 않았겠어요. 작은 게 큰 화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닌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민족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왕들도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도 이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던 유대 땅에는요, 그래도 그때 그래도 이 피는 못 속인다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교회를 개혁하려는 요시아와 같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뭐 히스기야 같은 왕도 등장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 땅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악한 왕들이 오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에 있느냐?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한 땅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살던 민족들을 흩어버려요. 예를 들면 뭐 이쪽에 블레셋 민족이 산다.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하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거기서 못 살게 하고 다른 데로 옮겨요. 일부는 내두고. 그리고 일부 다른 민족을 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만들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나서는 그 땅에 다른 주변의 민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섞인 거예요.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의 그 어떤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시대 때 보면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서로 원수 보듯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사마리아. 근데 또 이 사마리아인의 특징은 또 뭐냐? 순수한 신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금송아지를 위해서 한번 타락했기 때문에 왜곡된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한 장난이죠. 자,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요시아와 같은 왕들이 와서 또 말씀대로 하고 또 타락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년 정도를 더 존속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는 이걸 그래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150년을 더 존속하게 해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통일 왕국 시대와 그 다음에 이 분열 왕국 시대와 이 포로 시대 때 사실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이 정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고 저 따라볼까 선지자 전성 시대 이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좀 말하는 분열 왕국 시대 때,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 때까지만 해도 선지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분열 왕국 둘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한 200년 정도 공존하거든요. 그때에 이제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라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2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100년, 350년인 건 이제 둘이 같이 있었던 시간까지 해서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그러니까 200년은 둘이 같이 두 왕국이 있었다가 마지막 150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때 활동했던 그 후기 이 선지자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이제 포로 시기에 대표적인 게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제 포로 시대 때 선지자고 포로 이후 포로 귀환 시기죠. 이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게. 그러니까 그 왕국 시대 때 우리는 왕을 보지만 성경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선지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좀 해서 해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선지자는 이 사람 누구고 이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선지자는 어느 시대 때 어떤 왕 밑에서 활동했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기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 전능 시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때부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을까요? 이 시대는 정치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하나님 본 게 아니라 영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위기가 오는 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그 왕이 한 게 뭐라고요? 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신단을 만들고 이제부터 우리 북이스라엘 10지파 민족들은 이 송아지를 섬기라라고 명령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걸 싫어하시는지 이해가 되죠? 왕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갖다 보니까 왕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위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은요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건 누굴까요? 결국은 목사밖에 없어요. 설교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에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설교는 예언적 설교다.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제사장의 설교가 필요해요. 제사장의 설교는 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설교라면 선지자 설교는 뭐예요? 그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닫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설교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말을 해요. 전 지금이 바로 영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깨우는 설교가 필요한데 조금 따가운 설교하면 벌써 인터넷 조회수 보면요 제목 보면 조회수가 달라요. 축복자 들어가면 조회수가 늘고 뭐 십자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참 힘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때 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의 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한 거죠. 자, 아까 남유다가 150년을 더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다윗의 후손 중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여기 보세요. 남유다가 있던 시절에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50년을 살아 버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150년 뭐 대단한 거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도가 잘 안 보이네.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중심을 정복할 때 어디까지 정복했느냐? 저 위에 보면 파란색 보이죠? 그게 아수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중간 파란색 보이죠? 초록색? 그 아래도 아수르 땅이에요. 맨 왼쪽에 그 애굽도 그 당시 때는 아수르에서 지배를 당했어요. 또 아래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은 뭐 그 당시 사막이니까 별 볼 일 없었지만은 그 밑에 요르단 여기도 다 아수르 땅이에요. 아수르 땅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딱 한 군데 동그라미처럼 구멍이 뻥 뚫린 데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위로부터 저 아래까지 전부 아수르가 다 지배하는 땅이 되는데 그 한가운데 유일하게 지배가 안 된 땅이 하나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걸 150년간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 막 공격을 당하는데, 예? 뭐 6.25 때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그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도로 수도를 옮기거나 일본으로 할 생각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낙동강까지 밀렸으면 이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가운데라, 그래서 북쪽으로 저 위에서부터 남쪽으로 애국까지 다 아수르 땅이 되고 딱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힘을 갖겠어요? 근데 거기서 150년을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의 문제, 우겨쌈을 당하는 시간이고, 야,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상황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의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 남유다가 150년, 아니 그 뭐 어차피 150년 있다 무너지는 거 한꺼번에 무너져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150년을 버텼습니다. 버틴 걸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서도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케이스죠. 이미 멸망한 집안의 이 소위 말하는 패망한 민족의 후손인데 바벨론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고 왕후가 되고, 여러분 왕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왕후는 그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밀어주는 권력이 있는 집안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지 그냥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패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시대 때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 시대 때 성이 건축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기가 되면은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라는 왕조가 세워져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간기 침묵 시대 때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그 민족은 다 끝났어. 아마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150년 예루살렘 버틴 것도 대단한 거야.
그 정도면 잘했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그 신앙을 지켜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는 어떻게 돼요? 또 예수님 시대 때 나름대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이제 신약을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하고 신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지역에 보시면은 좀 다른 걸 느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다 어디 가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신약 때 되면 여기는 뭐 사마리아인, 뭐 여기는 뭐 가버나움 이 민족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많지 않게 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뭉치게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하나님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십니다. 이제 신약 때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때 거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의 뭉쳐있고 부분 이제 군대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다 흩어버리고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이 정도 됐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지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찍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만 주님을 놓지 않으면 돼요. 내가 주님을 놓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끝까지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 포로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결국은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내가 내 다음 주에는 우리 선지자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라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걸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